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셨죠?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대로 그냥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예, 저는 그랬어요. 이대로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했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은 평안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돈 많아도 안 되고, 하여튼 뭘 다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셨으니까 감사하고 기쁠 이유가 넉넉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고 보이는 것이 있으면은 좋고 보이지 않는 거는 아무리 약속해도 없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꼬맹이 애들이 야, 너 집에 너를 위해서 장난감도 사놓고 떡도 있고 빵도 있고 다 소용없이 지금 손에 쥐어줘야 돼요. 꼬맹이들 애기들은 지금 쥐어달라고 막 악을 써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거지상을 하고 살아가고, 이 공동체 예배,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맛보는 이 놀라운 축제 예배에 오면서도 혹시 축 처져가지고 오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다시 생각하시고 그것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감격을 회복하시고 주님께 나올 때마다 기쁨이 있어서 발걸음이 가벼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병들어서 힘들고 가족이 병들어서 힘들고 되는 게 어려워서 안 돼서 어려워서 힘들고 다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고난의 때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을 보면은 기뻐할 것들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에 오직 하늘의 것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했던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고 주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전했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은 이 소아시아 쪽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는데 하나님이 길을 딱 막으시고 에게해를 건너서 네가 유럽으로 당시에 마케도니아로 이렇게 건너와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저 북쪽의 시리아 땅에 갔는데 그게 안디옥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안수하여 너희는 선교사로 나가라.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시리아 안디옥에서 북쪽 요즘에 터키 지방으로 가서 특히 남부 중앙부터 시작해서 드베로 두아디라로 이고니온으로 쭉 중앙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에게해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점점 지중해에서 에게해 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여정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북쪽에 더 올라가서
소아시아의 서쪽 북쪽 끝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곳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실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바울아, 네가 이제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꿈을 통하여,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이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가는데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 있어서 섬에 거기를 거쳐서 이제 유럽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로 갔다가 빌립보로 가게 됐는데 유럽 땅에 바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도 말씀을 따라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건너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시작도 기도요, 중간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것이죠. 늘 교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기도할 처소를 찾아서 기도하겠사오니 주님이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10명 정도만 있으면 회당을 지어서 회당에서 기도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2명밖에 안 되었고 또 거기에는 아마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처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공간들이 부족하니까 교사 모임 또 여기저기 기관들 모이려 하는데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서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당이 다 교회들이 공간이 부족하니까 분방 공부도 다 장의자의 앞줄에 한 반, 뒷줄에 한 반 이런 식으로 다 분방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시설과 현대적인 것만 치우쳐가지고 기도할 공간 없습니다. 말씀 볼 공간 없습니다. 이렇게만 가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다 잘 말씀으로 은혜로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환경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인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한 무리의 여인들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가가지고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먼저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고 만나게 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했더니 저녁까지 주님 보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전도사를 할 때 노방 전도를 짝을 지어서 막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오늘 전도하고 와서 모여가지고 전도 보고를 한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것처럼. 그래 왔는데 간증들을 막 합니다. 어떤 형제는 와가지고 전도사님 나가자마자 맨 먼저 보이는 사람이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줄 알고 전도했습니다. 절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다녔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보내준 사람만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한 명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났는데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와 돌짝이 다 돌무더기가 없어지고 옥토가 돼서 주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짐으로 치유와 회복과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을 선생님이 인정하신다면은 내 집에 오셔서 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야, 여러분 보세요.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바다를 건너갔는데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먹고 잘 곳을 주님이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방인들과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항상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의 평강이 있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주님과 함께 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땅에 가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교회를 누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 가정집에서 첫 번째,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신라가 기도처를 일정하게 정해놓고 또 그 교수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자,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일지라도 10자녀가 있어도 아버지 어머니는 똑같이 자기들이 낳았으니까 자기 자녀이지만은 아빠 하고 2번 3번 더 불러주는 자식이 더 이뻐 보인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교인들도 이렇게 많은 교인이 있지만 목사님하고 한 번 더 불러주는 교인이 이뻐 보인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내 이름을 한 번만 더 불러주면 좋겠다. 그러면 은혜가 되겠다. 이런 분은 고마운 분들이고, 불러주든 말든 상관없어. 이런 분들은 별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교인이라면은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한 번 더 얼굴 쳐다봐주고 내 이름 한 번 더 불러주면은 고맙겠다. 아멘. 5명밖에 안 했더니 나는 지금 우리 교회 5명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도 자기 부모님이지만은 와가지고 아빠, 엄마 그러면 좋잖아요. 예?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세상에 성공했어도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엄마 아빠 부르지도 않는 자식이니까 자식이지 자식도 아닌 자식이 이상한 자식이에요. 예? 그런데 공부도 안 했고 직업도 시원찮고 그런데 자꾸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나같이 부족한 아들도 딸도 이쁘게 여겨주시고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그 자녀가 이쁘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어요. 헌신을 크게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자꾸 그게 기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만난 다음에 자꾸 기도가 숨 쉬는 것처럼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처를 정해놓고 또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또 그것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 가는데 이제 귀신 점을 치는 소녀가 얼마나 불쌍해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서 주인에게 돈벌이 해주는 그런 소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지나가니까 저 하나님의, 주 예수의 권세가, 구원의 은총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속에는 예수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예수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소망합니다. 제가 감사와 반성의 일기를 쓰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이제 집에 가서 한 12시경에 감사할 것 5가지, 반성할 것,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할 것, 이제 일기를 썼어요. 근데 어저께 감사할 것 5가지 중에서 1번이 뭐였냐면 아주 소소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김장을 했는데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소소한 겁니까? 네. 바울이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막 괴롭게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탁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난데없는 전화가 와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근 20년 전에 알았던 어느 장로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민간 목사님인데 군대에서 이제 민간인 군대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연천 쪽에 가셨다가 몇 분을 모시고 커피숍에 갔대요. 그런데 커피를 다 마시고 즐겁게 마시고 나오는데 커피숍의 주인이 새벽교회 성도라고 그러더래요. 찬양대석에 어디 앉아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전화한 거는 얼마나 친절하고 잘해줬는지 감동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제가 너무 흐뭇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임하면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창사를 하면서도 잘 섬기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언제 한번 오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그래서 기분 좋으면 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주님이 임하면 우울한 것이 없어지고 불평이 없어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유치한 얘기 하잖아요. 예배당에 오늘 딱 들어오시는데 현관에서 1억씩 나눠주는 거예요. 몇 억씩? 1억씩. 세상에 막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막 눈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지금 예배 드릴지 몰라요. 얼마나 유치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그런 건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런 거 보이면 막 와! 뭐 이런. 하나님은 황금길 쫙 깔아놓은 하나님의 나라. 자스퍼스 월, 야, 벽옥으로 쫙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의 성과.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거예요. 권사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안 놀래 자빠져. 지금쯤 놀래 자빠져야 되는데.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약속한 것은, 사람이 인감도장 찍어서 서류 주는 것은 막 빠따 오르면서 금고 속에다가 막 숨겨놓고 가둬놓고 잠궈놓고 또 은행 창고에다가 그냥 가둬놓고 돈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고 어떤 사람의 이름보다도 존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 삼았고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았다. 할렐루야. 그거는 그냥 별로 안 놀래. 그거는 금고 속에도 안 넣어놔. 예? 은행에라도 안 넣어놔. 그냥 신발장에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우리 한 번 더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뭘 아멘 아멘 하지? 그러면서 그 비밀이라는 것을 물어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설명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이 임하니까 막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라. 그러니까 눌려있고 묶여있고 포로된 것이 쫙 풀어집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시간 임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하고 관원들에게 잡혀가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광장에서 모욕을 당하고 옷이 찢어져 벗겨지고 채찍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막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뭡니까? 주님이 오라고 환상을 주어서 마게도냐로 건너왔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일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고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줬는데 주님 나에게 찾아온 이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행하다가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런 재난을 만났으면은 조금 이해는 되겠는데 주의 말씀 순종하다가 이렇게 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선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런 일을 만났는데 주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깜깜한 밤, 어두운 밤, 홀로있는 밤, 눈물 흘리는 밤,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밤, 좌절의 밤. 이 밤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손과 발과 목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교수형에 청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혹시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런 폭풍우 치는 어두운 밤을, 좌절의 밤을, 눈물 흘리는 밤을 만났을 때에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바울과 실라처럼 내게 기도하고 찬송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모든 인생에 얽히고 묶여있는 것을 푸는 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무릎으로 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가슴을 찢고 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목소리를 높여 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눈물을 흘리며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한나처럼 슬피 울며 흐느끼며 해야만 기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 속에 기도의 승리는 동일하게
적용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호.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자매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호.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둡고 풍랑이는 인생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에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주님, 나 몸이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여러분, 조롱당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습니까? 정신적으로 다 무너지고 육신적으로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감옥에 갇혀있는 쇠고랑이 쳐져 있는 바울과 실라가 절대 소망,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활짝 열려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사닥다리가 놓여지니 찬송이 터져나오고, 찬송이 터져나오니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간수들이 듣더라. 간수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지경에 노래가 나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지경에서도 찬송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막 찬송의 영이 임하여 찬송이 임하니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이 몸의 아픔과 조롱받은 모든 것들, 이 명예가 실추되고 자존감이 박살난 모든 인간적 비애와 좌절감들로부터 영혼이 다 치료가 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영혼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에게 사명이 남아있으니 옥터가 흔들리고 쇠고랑이 풀리고 자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네? 찬양과 기도 속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성경 구절의 33절에 보니까는 주님이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그런 골짜기로 인도하셨는지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33절, 34절 두 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소할 사람이 그 성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셨기에 바울아 네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바울아 나를 네가 주라고 고백하느냐?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 십자가를 너도 질 수 있겠느냐? 주님이 힘을 주시면 지겠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두 번째 세우게 될 이 간수와 간수 집안에 구원받아서 가정교회가 세워진 이 두 번째 교회는 누디아를 통해 어떻게 보면 쉽게 개척되었던 교회와는 달리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눈물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께서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은 그래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꼭 육적으로만 해석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을 잘 하셔야 될 믿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9절에 이도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기서 경영은 플랜,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기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오고 우리의 머리에 딱 계산이 되고 그래야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기묘한 계획 속에 바울을 감옥에 던지시고 간수와 그의 가정을 다 구원하게 하심으로 그의 집에 가서 세례식을 행하고 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감옥을 통과하고 골짜기를 통과하고 그래서 주님이 어둠 속 뒤편에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계획을 이렇게 왜 못 세웠냐고 비난합니다. 선교여행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사도 바울아 너 왜 이렇게 정신없이 아무데나 가가지고 감옥에 갔냐. 이렇게 단편만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주의 영에 이끌려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이 합력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 길을 주의 은혜로 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